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와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이 개신교 원년을 1884년으로 보기도 하고 1885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오셔가지고 이 한국을 둘러보니까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은 조상 숭배나 부모에 대한 효도, 이 사상이 참 철저한데 좋은 전통인데 좀 엉뚱하다 이거죠. 그래서 생전에는 뭐 술 주정하면서 부모 속을 썩이다가 막상 돌아가니까 호화롭게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그 산소에다가 운막을 짓고 3년 동안 그렇게 기거하면서 매일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또 나중에 기일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제사상을 호화롭게 차리고, 그래서 참 이것이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바르게 가르쳤어요. 살아서 효도하자. 돌아가셔서 한줌 흙으로 갔는데 그때사 뭐 장례를 호화롭게 하거나 뭐 기일을 지키거나 3년 동안 뭐 무덤을 지킨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아생전에 몸도 우리가 생각해드리고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효도를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일찍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그렇게 십계명을 받는데 대략 BC 1450년이다 그렇게 추정해요. 그런데 그때 두 돌판 받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제 대인 계명.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렇게 이제 놔두고라도 사람에 대한 계명할 때 제일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래 살고 그리고 잘 되리라.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그렇게 부모를 잘 또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연로하신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시대나 어떤 여건이 변하고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도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느냐?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요. 먼저는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이다.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근원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우리나라 옛말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 우선되는 존재다. 내 생명이 참 귀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명, 내 인생의 출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걸 전달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고 또 부모 공경이 바로 도리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안내자다. 우리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요. 나비는요, 알을 이렇게 놔놓고는 어미는 가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알에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비가 되면은 그 나비가 스스로요, 어머니가 인도를 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꽃을 찾아 날아가서 꿀을 빱니다. 바닷거북이는요,
이제 알 날 때가 되면 이렇게 모래사장을 올라와 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 묻어놓고 가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새끼가 부화합니다. 그러면 이미 어미 거북이, 아버지 거북이는 없어요. 그런데 알에서 부화한 이 거북이는 깨어나자마자 쏜살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다를 향해서 질주해 나갑니다. 왜냐? 뭐 갈매기라든가 다른 새에 의해서, 동물에 의해서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어떠냐?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생 같았으면은 딱 다른 이 동물, 다른 어떤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가 딱 쉽죠. 벌거벗고 태어난 그 아이를 어머니가 젖물려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중엔 뭐 걸음마도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다 부모가 안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스승에게 배우고 또 전문가에게 배우면서 우리가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안내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복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사람은 잊어먹기 쉬운 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서 가장 민감한 것을 달아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 그리고 땅에서 잘 사는 축복, 이거 누구나 공통적으로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이 상급을 딱 달아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영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렇게 병행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달라달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이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릇이 어느 정도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려고 하면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우리말에 옛날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운때가 7이고 나 하기 나름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건강관리 잘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생명의 전달자이고 내 인생의 안내자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해 놨기 때문에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부모가 이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사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인생을 살 확률이 많고, 좀 안 좋은 부모를 만나면 아무래도 인생을 헤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은 자녀에게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먼저 애써야 된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요, 바른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 바른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이게 바른 사랑으로. 부모는요, 짐승도 어미는 마찬가지지만 모든 새끼를,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문제는 잘못 사랑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물이다, 이런 잘못된 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잘 키워서 제대로 인생을 잘 살라고 맡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과 동시에 독립인격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뭐 내 꿈이나 내 욕심, 내가 못했던 거 달성해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독립인격체다. 그래서 뭐 기업을 있게 하거나 내가 옛날에 의사 되려다 못 됐는데 너는 꼭 의사가 되라든가 강요한다든가 내 후계자가 되라든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자녀 입장에서.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엽게 화나게 억지로 키우지 말고 내가 가르칠 일이 있다고 해도 명령하지 말고 이해시키면서 본을 보이면서 감동 감화로 그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거죠. 억지로 누르거나 아니면 매를 들거나 내 욕심을 채우는 차원에서 자녀를 닥달을 하면 반발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취직할 때 말이지 자기 일방적으로 마음에 든 사람을 부모가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른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본이 되는 부모. 자녀에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서구의 명문가에서는요, 전통이 좀 있는데 어릴 때는요, TV 멀리하게 하고 또 핸드폰 주지 않고 게임 못하게 하고. 왜 그러느냐? 게임이나 TV나 잡기에 중독되면 인생의 더 알찬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맹모지교삼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맹모지교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이런 수고로운 일을 했다. 그만큼 이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죠. 환경 여건이 중요해요. 특별히 사람은요, 결심보다도 환경이나 주변의 친구나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영향을 너무 잘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접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접하고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서 모방하면서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 것을 익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백지장 같이 이렇게 깨끗한 종이인데 그것을 뭐를 그리느냐, 이게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려준다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부끄러운 이 고백인데, 제가 전에 바둑을 좋아했어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 컴퓨터 이제 바둑을 좀 두었습니다. 이걸 이제 애들이 본 거예요. 우리 이제 딸은 안 봤, 이제 그걸 안 닮았지만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이걸 보고는 이게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는 게 게임. 아버지가 바둑 했으니 나도 게임하면 된다. 예? 그래, 이거 한때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게임에 중독되었다니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교훈하는 것보다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자꾸 닥달하지 말고 내 스스로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야, 공부해라, 공부해.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간 나면 TV나 보거나 담배나 피우거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책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면 자녀의 습관이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는 좋은 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본과 기초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기본을 잘 다져주고 기초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나라 말에 그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기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인데, 물고기를 주기보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을, 달콤한 걸 주기보다는 좀 더 먼 장래를 바라보고 기본을 익혀주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걸 당장 주기보다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줘라.
기본과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요, 좋은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타고난 유전자가 있고 부모의 그 성향을, 체질을 따를 수 있죠. 그러나 후천적인 이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느냐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이다, 콜라, 뭐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그리고 뭐 입에 좋은 뭐 소세지, 햄, 가공식품이요. 입에는 좋은데 이게 몸에 아주 굉장히 나쁩니다. 몸을 산성화시키고 허약 체질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스스로 멀리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요, 입맛 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어른들 자꾸 좀 요게 입맛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른 돼서 이것만 찾아. 근데 내 어릴 때 된장을 잘 먹고 또 멸치를 잘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아주 땡겨요. 이게 참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순수한 자연식품의 길다리도록, 그래서 소세지나 햄 같은 것보다는 생선이나 직접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가공이나 튀김보다는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 같은 것을 먹게 하고, 순수한 자연식품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몸의 체질을 좀 바르게 만들어주자. 두 번째는 이 정서, 마음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한데 요즘은 뭐 조교육 시킨다고 벌써 한 4살 되면은 뭐 영어 교육이다, 뭐 피아노 교육이다, 컴퓨터 교육이다, 아이들을 막 닥달 복과되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거 그거 좋지만은 어릴 때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마음의 정서가 안정되고 활발하고 평안하고 열린 마음이 있고 도전하는 열정적인 이런 성품을 심어줘야지, 그 자그마한 그 임시방편적인 뭐 무슨 영어 교육 뭐 영어 몇 마디 하고 뭐 좀 피아노 뭐 조금 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이거는 기술적인 건데 나중에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때때로 말씀도 보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밭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영성인데요.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무리 돌보고 가르친다 해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늘 하나님을 부르는 이 습관이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말이죠. 3살 버릇. 어릴 때 이 습득한 체질이라든가 마음의 정서라든가 영적인 이 분위기가, 영적인 이런 상태가, 영성이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초를 잘 다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좋은 체질과 좋은 습관과 좋은 영성을 물려주는 우리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좋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자녀를 바른 사랑으로 키우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자녀의 기본과 기초를 잘 잡아주자.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의 첫 번째 덕목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하게 부모 뜻을 따라주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할 것은, 모든 부모를 말하는 건 아니고 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뭐 어른한테 다른 부모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부모나 다른 어른들의 말까지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뭐 맹자나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훌륭한 선생님 말이라고 해도 무조건 흡수할 것은 아니고요. 생각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교회 부흥을 참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아름답게 참 이루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또 이단이 많습니다. 그뭐 하나님 교회 창길자, 뭐 문선명 통일교, 뭐 요즘엔 허경영, 예? 그리고 뭐 심지어 김정은에게 같이 넘어가서 주사파도 있고 그래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보다 선배고 어른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인기가 있다고 해서 분별하지 않고 따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헛소리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헛소리 하는 분이 많다.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 말이라도, 심지어 붕사 아니면 뭐 신학자 아니면 목사님 말이라도 무조건 맹종하고 따르지 말고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분별해서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내 부모라도, 그리고 여기 보면 맹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라고 100% 인생이 올바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치매 걸리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내 부모님 말씀이라도 분별해서 옳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따르라,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하지요, 마음은. 그러나 잘못 지도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 이거예요. 고 우리 중앙대학 설립자였던 임영신 총장님이 그 자기 전기를 보니까 어릴 때요, 한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장기를 두고 와서 하는 말이, 애야, 너 몇 달 있다가 아무개 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까 이게 10살 됐는데 뭐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못 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일찍 교회를 다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시집 가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며칠 있다가요, 아버지한테가 말했어. 아버지 말씀은 이해가 가긴 조금 하는데 지금 저는 10살이라 결혼이 무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결혼할 마음이 생기면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부모지만은 무조건 맹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순한 어투로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도발대발하는 겁니다. 야 영신아, 이미 그 집안하고 말이 끝났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시집갈 준비해라. 그래서요, 그날부터 단식 투쟁으로 들어가서 밥을 안 먹고 계속해서 아버지만 있으면 울었답니다. 며칠 그렇게 한 보름 무니까요, 아버지가 얘 죽는 것보다는 시집 안 보내는 게 낫겠다. 결국은 손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도 불합리한 말,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아주 불교에 심취했다든가 딴 이미 미신에 심취했습니다.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우리 집안 망할 일 있냐? 조상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잖아요. 딴 말로 말하면 너 나 따라 지옥 가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따르기 거북한 말이죠. 또 너 뭐 꼭 되라, 의사 되라, 뭐 기술자 되라, 뭐 박사 되라, 이것도요 부모 욕심이고 부모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내가 거기에 적합한가, 내가 거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분별해서 따르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틀렸어, 난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지 말고 순한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공손하게 설득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늘 존경의 마음 가지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덕이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자녀. 예?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내게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뭐 여러 가지 여행시켜주고, 그게 부모의 소원일까요? 아니에요. 부모의 가장 큰 자녀를 향한 바람은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알차게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용돈은 주는데 엉뚱하게 살아. 맨날 아프기만 해. 그래서 하면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내 육신과 정신과 영이 올바로 알차게 보람되게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다 시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고 내가 제멋대로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이 있으시고 나는 내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 몸 관리 잘하고 아프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정서가 늘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이런 아름 좋은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상태, 이런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후손을 잘 키우는 자녀. 이건 제 욕심인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고 떠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육신적으로 이게 소원이 딱 하나 남아있어. 그건 뭐냐. 김 목사 우선이 참 잘났다. 이제 잘 산다. 김 목사 가문이 참 명문 가문이 되었다.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마 그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읽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너 자신을 내가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네 가문을 세상에 복을 주는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갈대아우로 떠나고 하란 땅 떠난 겁니다. 옛날에 그 뭐 객지 가기 얼마나 더 힘들어. 지금보다 더 힘든데. 까딱하면 이 객지에서 비명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를 잘 되게 해주고 네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원 되는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저도 자녀들이 많이 좀 번성하고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좀 적어도 좀 둘은 낳아라. 아버지 어머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셋씩이나 낳았는데 아무리 설득돼서 말을 안 듣는데 기본은 둘이에요. 기본은 해야지. 둘이 와서 둘을 만들어 놓고 와야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또 자녀가 이렇게 번성하고 그 다음에 잘 살아서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소원인데요. 성도는 천국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을 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데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만 돈이 워낙 없으면 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지위나 힘이나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때로 권력도 힘도 지위도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에 모두 두신 것들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TV도 그렇고 컴퓨터도 자동차도 또 총도 칼도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되고
악한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세상에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천국 백성을 많이 확장시키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어요. 제천에 한 남자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가락까지 잘랐지만 이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계속 또 도박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느새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머니가 이제 품팔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노름이 벌이 외운데 내가 한 건 더 해가지고 왕창 벌어올 테니까 돈 내놔라 어머니를 닥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쌓인 한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소리 지릅니다. 나 죽여라 나 죽여라. 아버지가 홧김에요 방에 누워 잠자는 어린애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뭐 살림도구 애고 뭐 이게 눈이 확 갔으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곱사등이가 돼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됐다 이 말이죠. 보통 이렇게 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낙심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반전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역사를 이루든지. 이 아이는 다행히 집안에서 소름 그리고 한이 쌓인 것을 근처 교회가 마침 생겨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꼭 안아주면서 아무개야 너 사람 앞에서 울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사람 앞에 울면 바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울고 내가 토해내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착한 아이가 그 말을 믿고 늘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는 저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저를 좀 돌봐주세요. 저를 잘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나중에 이렇게 독학을 하고 어떻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단이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안고 아버지를 참 공경하고 그리고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과 제천 일대를 복음화하는 데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도 아니고 요청사항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군대 가면 명령 절대복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시에 앞으로 돌격 그러는데 총알이 날라오는데 못 가겠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사살해도 됩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명령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 공경이다. 우리 부모 공경에 승리하시며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